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갈라디아 지역은 현재 터키입니다. 이 터키의 중앙 지역입니다. 이 신약 시대에 갈라디아라고 호칭하였던 지역이 지금의 터키인데 그 지역은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을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갈라디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이 전도된 크리스찬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시기예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짓 교사들이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시 할례를 받아야지만 약속의 백성이고 구원받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가운데 또 이방 민족들을 미혹할 때에는 거짓 교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에 비로소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 율법이 앞서고 행위가 앞서고 표시가 앞서는 이런 사인이 앞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부인하고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셨건만 거기에 잘못된 가르침으로 너희를 흔들어 놓고 너희를 요동치게 하고 너희 가운데 거짓된 것을 믿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는 왜 거기에 흔들리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도다. 너희의 마음을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태도를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을 바꾸지 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마음의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된 은혜를 고백하고 또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증거가 무엇인가? 먼저는 하나님이 이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가장 근본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 존재한다. 아니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존재한다. 그러면 따라가 보면 어머니 아버지는 누구 때문에 존재하고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는 누구 때문에 존재하고 그걸 계속 쫓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끝이 있잖아요. 시작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시작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우리는 창조라고 부르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 드릴 때에 지금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그 책임, 그 사랑을 증거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두 가지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우리가 본 적도 없고 그냥 글에서 읽은 것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 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야 한다라고 배운 것이지 이게 믿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통로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성령의 음성,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 흙으로 지은 다음에, 동물들도 다 흙으로 졌어요. 그렇지만 흙으로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넣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그 가운데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물한테 쓰지 않으셨던 표현을 우리한테만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물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눈이 두 개고 볼 수 있는 능력, 냄새 맡고 또 들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영성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친히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그릇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작아졌던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속이 좁은 줄 아세요? 성령을 소멸하거나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 속이 좁습니다. 그래서 작은 거에 삐져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영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되면은 이 땅 가운데 있는 흙으로 만든 것, 세상의 물질로 만든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다른 어떤 조건도 별 가치를 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 내 마음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에 내 마음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장 성령께서 내 눈을 밝혀주시면은 눈앞에 내가 뭘 가졌냐, 내가 뭘 누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죽어져가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그 시간과 내 생명의 기간을 소비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아끼라고, 때를 아끼라고, 하나님의 때가 가깝다고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다른 어떤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 때문에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기준 짓는 것이 달라집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 할 정도로 큰 변화는 성령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변화입니다. 내가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되돌아가는데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성령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전 중학교 때 체험을 했는데, 그때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맨날 나 공부 잘하고 싶고 운동 잘하고 싶고 맨날
내가 뭐하고 내가 어떤 게 막 이런 기도만 하다가 성령께서 딱 뜨겁게 임하시고 나니까 갑자기 내가 잘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3살, 14살인데 맨날 손을 들고 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제가 목회자가 될 줄 몰랐지만 그때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제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 안에서는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제 동생은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왜 형만 주시냐고 저에게도 달라고 막 기도를 하더니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방언받고 싶다고 성령 체험하고 싶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 주시면 안 된다고 끝까지 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온몸이 불덩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기도해 주다가 제가 체험한 것입니다. 갑자기 불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큰 기도원 예배당에서 같이 기도할 때 일어난 일인데 소리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하면서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귀가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찬양 사역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배 인도자가 된 것 같아요. 불덩이가 돼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저도 경험을 했지만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픈 분이 있을 때 기도해 드릴 때에 성령의 불이 임하시는 것을 계속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변화시켜 주시고 그 다음번부터 똑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어떻게 형성된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기준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든 언어와 우리의 나아가는 모든 미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 뜻 가운데서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경고하는가?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은 형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서 친히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만해지고 갑자기 변질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권위, 내 기준, 내가 행했던 과거의 행적이 하나님의 현재의 역사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보다 믿음보다 내 자존심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믿음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보다 내 경험이 더 앞서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을 사단이 가만히 놔둘 이유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교만이라는 마음으로 틈을 들어와서 결국은 넘어뜨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역사한 것처럼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겨낸 것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말씀처럼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내 인생을 마치겠느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헌신하고 그 축복의 문을 다 열어놓고 그 길을 다 터놓고 그 다음에 걷지는 않는 거예요. 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심으로 기도해 줘놓고서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믿음의 길로 천국 길 가고 은혜의 길 가고 하나님 만나는 형통의 길 가는데 나는 오히려 멈춰서서 심판의 길을 걷게 되고 결국은 지옥에 간다면 그 인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고 육체로 너희의 인생을 마무리하겠느냐? 4절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행위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것이 마치 헛된 것처럼 얘기하는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첫 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작은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6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제 바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된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형식으로 말미암은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밖으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게 하세요. 그런데 그 하늘을 봤더니 하늘에 별이 빽빽하게 차 있었습니다. 빈틈이 없이 별이 있었어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면 제가 그런 별을 한번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바오 네이션 인디안 마을에 가서 별을 보니까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은 거예요. 선교지에서 별을 보는데 같이 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별이 이것이구나. 그 별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의 자손이 이렇게 하나님이 번성시켜 주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많게 해주실 것이다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간에 잠깐 내 방법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의 방법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이룰 것이다. 너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뜻이 너에게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받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드렸을 때에 이 별을 보여주셨던 장면을 컨펌하십니다. 그걸 확정 지으세요.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그 귀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그냥 너의 자손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이들, 너를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이 임할 것이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복을 내려주시는,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5장과 22장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은 어디에 나옵니까? 모세의 율법은 모세가 시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이 산으로 부르셔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면은 거기서 모세에게 규례와 율법을 허락해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율법보다 앞선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우리에게 규례와 법도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놀라운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대를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아야 되는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는 법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모세와 율법과 법을 깨닫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눕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모세의 율법은 우리가 죄를 알도록 만들어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허락해 주셨던 구원의 약속, 믿음의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지식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의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능력의 세대가 바로 성령 세대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부터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건 무슨 소리냐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시작한 사람은 율법의 기준으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제사와 그리고 또 그 율법 가운데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분명히 허락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율법을 통해 알게 하신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정받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계속해서 바울을 통해 강조하시는 이 믿음은 무엇인가? 이 믿음은 내가 누군가를 믿어주는 내 안에서 형성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신뢰예요. 그냥 누군가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무엇을 이야기하시는가? 하늘로부터 온 믿음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 그 약속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나 내일부터 결단하고 믿어야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루 지나면 그 결심 언제 갔는지 없어졌다가 또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또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믿음은 우리가 결단한 결심의 믿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우리 안에 받아들였을 때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구주라 인정해 드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알고 예수님은 구주이신가 보다,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배웠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신가 보다, 이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셔야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믿음의 본질, 약속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계속 율법 안에서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족시켜야 되는데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이죠. 그러나 13절과 1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셨어요. 근데 구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사단의 꿰매에 빠져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원죄로 말미암아 그 죄악을 씻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죄의 증거는 사망이라고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면 안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미 그 원죄의 영향력으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그 씨앗은, 그 원죄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율법이란 걸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때도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도구를 주었지만 그러나 사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보십시오. 때마다 시마다 조금만 지나면은 먹을 게 없다, 먹을 거 만나를 주시니까 또 무엇을 그 불만에 갔습니까? 원망합니까?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이렇게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저는 민수기 말씀 읽을 때마다 어떻게 웃음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채워주십니까? 한 번은 너희가 고기를 씹다가 잇몸 사이에서 고기를 빼기도 전에 또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하시며 채우시며 함께 해주셨건만 여전히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합니다. 또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 왜 여기로 데우러 나오셔서 우리를 죽게 만드시냐고, 차라리 이집트에 노예로 두시지. 아니, 노예로 있을 때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서 이 광야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는데 데리고 나왔는데도 또 불만 갖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율법이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고, 사단은 매일마다 원망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거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율법을 누가 완성하셨는가?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전혀 이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겠다고 했을 때 사단도 하나님이 왕권을 내세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을 제사장들에게 주고 서기관들에게 주고 바리새인들에게 주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권력과 명예와 물질과 이 왕의 권세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사단은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단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 봐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인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뭐냐면 불순종의 죄예요. 여러분, 사과가 죄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선악과, 사과가 죄라고 생각해서 이거 한 입 먹으니까 백설공주의 마기 할머니가 사과 준 거 베어 먹은 거랑 똑같이 생각해요. 그거 먹어가지고 죄졌다 생각하는데, 사과가 죄가 아니에요. 죄의 핵심은 불순종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어내신 것은 무엇인가?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죄의 권세를 모두 깨트려버리는 완전한 순종을 이루어내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시는 능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인정해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지어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 쉽게 흔들려서 유혹되거나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육신을 깨끗게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세상에 속했던 것들을 다 버리십시오.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전으로 여러분을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십시오. 완전한 순종이 십자가입니다. 완전한 순종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능력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시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의 천국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가운데 우리를 성령 하나님 안에서 다시 거듭나게 하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야, 예수님 잘하셨습니다, 예수님 박수 칩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구원의 능력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셨고 이루어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이름을, 그 권세를,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담대히 성령의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누가 나 위해 기도 안 해주나? 물론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삼겹줄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더 큰 응답으로 임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아무리 기도를 해줘도 내가 받을 그릇이 없으면 담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기도를, 그 능력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친히 임하여 능력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믿는 지식 아닙니다. 믿음은 행위입니다. 믿음이라는 행위예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 나타내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포할 때에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너 사단아,
그 묶음을 풀고 이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할렐루야. 사단이 감히 틈타지 못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영이 떠나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것, 우리의 용기를 빼앗는 모든 것에게 선포하십시오. 성령은 능력입니다. 성령은 지식이 아니라 행하심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불의 능력이에요. 오늘 이 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여 주신 이 믿음의 능력을 받아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